49일차 사무엘하 20장. 마침 그곳에는 베냐민 출신으로 난동 부리기를 좋아하는 불량배 한 사람이 있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였다. 그는 갑자기 나팔을 불며 외쳤다. 우리과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 걷어치우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다윗 왕을 따라갔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감시하게 했다. 다윗은 그녀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했지만 더 이상 잠자리를 함께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후궁들은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내야 했다. 그 후에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말했다. 그대는 유대의 모든 장정들을 사흘 안으로 소집하고 나에게 와서 보고하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나갔지만 왕이 그에게 정해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했다. 이제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오. 그러므로 그대는 부하들을 데리고 당장 세바의 무리를 추격하시오. 그들이 요새화된 성읍에 숨어버리면 우리가 찾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스럽소. 그리하여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의 지휘하에 출동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때에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단도가 든 칼집이 달려 있었다. 요압이 앞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 칼이 칼집에서 조금 빠져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친근하게 말했다. 형님, 평안하시오? 그러면서 요압은 오른손으로 그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와 동시에 요압은 왼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지만 아마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요압이 단도로 아마사의 배를 깊이 찌르자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졌다. 두 번 다시 칼을 쓸 필요도 없이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있었다. 그런 다음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기 시작했다. 그러자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아마사의 시체를 곁에 서서 이렇게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고 다윗 왕 편에 설 사람은 누구든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아마사가 길바닥 한가운데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군사들은 모두 주저하며 멈추어 섰다. 그래서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시체를 길에서 끌어다가 들판으로 치워 놓았다. 그런데도 군사들이 그곳을 쳐다보며 멈추어 서자 요압의 부하는 겉옷으로 아마사의 시체를 덮어두었다. 아마사의 시체가 큰 길에서 치워지자 모든 군사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요압을 따라 세바를 잡으러 갔다. 세바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베다마가 지역과 베림의 전 지역에 이르렀고 그곳 사람들은 모두 세바의 뒤를 따랐다. 요압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아벨과 벤마가로 가서 당장 그 성읍을 포위해버렸다. 그들은 성읍에 성벽보다 더 높은 장벽을 쌓은 후 성벽을 부수어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근데 성읍 안에는 슬기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 여인이 성읍 위에서 요압의 군사들에게 외쳤다. 여보세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으니 요압 장군을 불러주세요. 요압이 여인에게 다가오자 여인이 물었다. 당신이 요압 장군이세요? 요압이 대답했다. 그렇소. 내가 요압이요. 여인이 말했다. 장군님,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세요. 요압이 말했다. 어서 말하라. 여인이 말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잘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평화스럽고 신실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이 성읍을 파괴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주께서 주신 유산을 그렇게 없애버리실 작정입니까? 요압이 대답했다. 성읍을 없애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다윗 왕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후 이 성읍에 들어와 숨었소. 그 사람만 우리에게 넘겨준다면 나와 나의 군사들은 당장 이 성읍에서 떠날 것이요. 그러자 그 슬기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의 머리를 잘라서 성벽 너머로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여인이 성읍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자 성읍 주민들은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성벽 너머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그 성읍에서 모두 철수시켰다. 이에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요압도 예루살렘의 다윗 왕에게로 돌아왔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왕의 근의 부대를 맡았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을 맡았고 아힐로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 역할을 맡았다. 스와는 서기관을 맡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야일 출신의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 21장 다윗 왕이 통치하는 동안 무려 3년 동안 연이어 큰 가뭄이 든 적이 있었다. 다윗이 주 앞에 나아가 여쭈니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사울과 그의 집안의 살인죄 때문이다. 즉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왔다.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중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지나친 열정으로 그들을 학살했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여러분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시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했다. 저희와 사울이나 그의 자손들 간의 분쟁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권리 또한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물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다. 사울은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어디에도 발붙여 살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중에서 남자 7을 골라 우리 손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고향 마을인 기브아에서 나무에 매달아 죽여 주 앞에 보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좋소. 내가 7명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다윗 왕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주 앞에서 맹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빼놓았다.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나온 두 아들인 알모니와 다른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라비 무훌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5명의 아들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죽인 다음 주 앞에 언덕 위에 매달아 놓았다.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때에 아야의 딸 리스바는 두 아들이 처형된 곳으로 가서 그들의 시체들 곁에 굵은 베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추수가 시작될 무렵부터 시체들 위로 소나기가 퍼부을 때까지 리스바는 그곳에 앉아 낮에는 독수리들이 시체를 위에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했다. 다윗은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행한 일을 전해 듣고 길앗 야벳으로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두어 왔다. 일전에 블레셋 군사들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쳐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몰래 시체를 거두어다가 안장시켜 주었던 것이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울 자손들의 뼈도 수습해 왔다. 그리고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베냐민 지파의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함께 묻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땅에 비를 내려 더 이상 가뭄이 들지 않게 하셨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지치게 되었다. 거인족 속의 후예인 이스빈 분업의 무게가 300세겔이나 나가는 청동으로 된 창을 들고 허리에는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하지만 그때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구하러 왔다. 아비새는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왕에게 당부했다. 왕이시여,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마소서.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부디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마소서. 그 후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이때는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 족속의 자손인 샵을 쳐 죽였다. 곱에서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나자 이번에는 베들레헴 사람으로 야레르김의 아들인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나호미를 쳐 죽였다. 그 거인은 배틀의 용두리만큼 굵은 창자를 들고 있었다.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쟁이 났을 때 그때에도 엄청난 거인이 나타났다.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6개씩으로 모두 24개였다. 그도 거인 족속의 후예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자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상의 네 거인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 족속의 후예로 모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22장. 주께서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서 그리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 다윗은 이런 노래를 지어 주께 바쳤다.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안전한 피난처, 나의 방패, 내 구원의 뿔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요새, 나의 도피처, 나의 구원자시니 포악한 자들에게서 언제나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는 항상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물결이 넘실대면서 나를 위협하고 파멸의 거센 파도가 저를 덮쳤나이다. 무덤의 줄이 나를 동여매고 죽음의 올가미가 내 눈앞에 있나이다. 고통 속에서 나는 주께 부르짖었고 나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는 내 목소리를 주의 성전 안에서 알아들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의 목소리가 주의 귓가에 다다랐습니다.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니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토대가 뒤흔들렸습니다. 주의 코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의 입에서는 휘황찬란한 불꽃이 솟구쳐 나오며 이글거리는 숯불이 화염을 토해냈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검은 구름이 주님의 발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구름을 타고 날아가시고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주께서는 어둠을 둘러쳐서 성막을 짓고 검은 구름 휘장으로 주의 성소를 만드셨습니다. 주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이글거리는 숯불과도 같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천둥을 치셨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음성으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주께서 화살을 퍼부어 나의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번개를 던지셔서 원수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실 때에는 바다도 그 밑바닥을 드러내고 땅도 그 밑바탕을 드러냈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물결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강력한 원수들에게서도 나를 살려내셨고 나보다 힘센 대적들에게서도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재앙을 당하는 그날에 원수들이 나에게 대적했지만 주께서는 나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내 사방에서 나의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의로움에 따라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손이 정결하다고 하여 나에게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쁜 짓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주의 법도가 내 앞에 있어 나는 언제나 주께서 정하신 규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흠없이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나의 의로움에 따라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고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께서도 흠 없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순결한 사람에게는 주께서도 주의 순결하심을 보여주시고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께서도 주의 빈틈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주께서는 불쌍한 사람을 구해주시고 교만한 사람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십니다.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캄캄한 곳에 있어도 사방을 환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주께서 도우시니 나는 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내가 능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것이든 완전합니다. 주의 말씀은 거짓됨이 조금도 없습니다. 주는 안전한 피난처이시니 주께서는 주께로 피하여 나오는 자에게 누구든지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주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어느 신이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나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나의 앞길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두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빨리 달리게 만드시고 가파른 곳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올바로 세워 주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두 손을 훈련시켜 싸움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두 팔로 청동활을 쉬이 당기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온유함으로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내딛는 나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다 쓰러뜨렸고 그들을 모두 없앨 때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무찔러서 그들을 쓰러뜨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모두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싸우러 갈 힘을 주시고 나의 원수들로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뿔뿔이 도망가게 하셨고 나의 원수들을 모두 없애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은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그들을 도와주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그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원수들을 먼지처럼 산산이 부수어 놓아 길바닥에 진흙처럼 짓이겨 주었습니다. 주께서는 반역하는 내 백성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구해주셨고 뭇 민족의 통치자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모르던 백성들도 이제는 나를 섬깁니다. 이방 사람들도 나에게 와서 굽실대고 내 말을 듣자마자 나에게 복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저항할 힘을 잃고 자기들이 토굴 속에서 기어 나와 내게 항복했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니 나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를 모두 갚아 주시고 세계 만민을 내 발 밑에 굴복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 사방에서 들고 일어날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나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십니다. 주께서는 악한 원수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시고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항상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나는 세계 만민이 보는 앞에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왕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기름 부은 자에게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3장.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높이 일으켜 세우신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이스라엘에서 실을 잘 읊는 자가 노래하노라. 주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나의 혀 위에 굴러가도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도다. 자기 백성을 정의에 따라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리는 왕, 그런 왕은 구름 갠 하늘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같고 비온 뒤에 땅에서 솟아난 싱싱한 새싹과 같도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께 그와 같지 아니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는도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열매 맺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도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손으로 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도 같아서 쇠갈퀴나 곡괭이 같은 것들이 있어야 다룰 수 있고 결국에는 불에 살라 태워버릴 수밖에 없도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은 이러하다. 첫 번째 용사는 다고몬 사람 바세벳이다. 그는 세 용사 중 우두머리로 창 한 자루로 800명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두 번째 용사는 아호와 사람인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다윗과 함께 출전하여 에베스담밈에서 싸웠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후퇴했지만 엘르아살은 혼자 적진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팔에 쥐가 나고 칼 잡은 손이 굳어져 풀리지 않을 때까지 닥치는 대로 적군들을 쳐 죽였다.
그날 주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나중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움터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은 죽은 적군들을 뒤져서 전리품만을 취했을 뿐이다. 세 번째 용사는 하랄 사람인 아게의 아들 삼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녹두가 가득한 밭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을 먹고 달아나기 바빴고 싸우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마는 밭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쳐 죽였다. 그날 주께서는 삼마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추수가 시작될 무렵 블레셋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공대 소속인 이들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이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은 문득 베들레헴 성문 곁에 시원한 우물물이 생각이 나서 말했다. 아, 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성문 곁의 우물에서 나에게 물을 길어다 줄 수 있을까?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자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주께 제물로 부어 드리며 기도했다. 주여, 제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나이까?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길어온 용사들의 피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았다.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한 자들이다. 또 다른 세 장수 가운데 우두머리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였다. 그는 창 한 자루로 300명을 쳐 죽였다. 이로써 그는 처음 세 용사만큼이나 유명해졌다. 아비새는 30인 특공대의 대장이었지만 처음의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갑셀 사람인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많은 공적을 세웠다. 그는 모압의 사자들이라는 소문난 두 장수를 혼자서 쳐 죽였고 눈 내린 어느 날에는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보고 내려가서 때려잡기도 했다. 또 분하야는 이집트의 거인을 죽이기도 했다. 그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거인에게 달려들어 그가 쥐고 있던 창을 빼앗아 그것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분하야는 이렇게 큰 업적을 남김으로써 처음 세 용사만큼이나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그는 30인 특공대 안에서도 큰 존경을 받았으나 처음의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은 분하야를 자신의 경호부대 대장으로 삼았다. 그 밖에 30인 특공대에 속한 다른 장수들은 이러하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 베들레헴 사람으로 도도의 아들인 엘하난, 하롯 사람 삼훗, 하롯 사람 엘리가,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으로 이케스의 아들인 이라,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으로 십부게라고도 불리는 무분네, 아호와 사람 살몬, 노도바 사람 마하레, 노도바 사람으로 바나의 아들인 헬렙, 베냐민 지파 소속의 기브아 사람으로 리베의 아들인 이때, 바리돈 사람 분하야, 가스 시네가에 사는 핫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 바루흠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야센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삼마, 아랄 사람으로 사랄의 아들인 아히암, 마아가 사람으로 아이스베의 아들인 엘리벨렛, 길로 사람으로 아비도벨의 아들인 엘리압,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랍 사람 바알에, 소바 출신으로 나단의 아들인 이갈, 갓 사람 바니, 암몬 사람 셀렉, 스로의 아들인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그리고 헷 사람 우리아까지, 이들이 다 합하면 37명이다. 24장. 주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자극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셨다. 그래야 다윗 왕은 데리고 있던 군대 총사령관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대는 지금 즉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 그 수요를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시오. 그러자 요압이 왕에게 아뢰었다. 왕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안하게 도와주셔서 이 백성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왕께서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어찌하여 지금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다윗 왕은 요압을 비롯한 모든 군사령관들에게 무조건 자신의 명령대로 시행할 것을 강요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왕의 명령대로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지파의 성읍 아로엘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아셀 성읍으로 가서 인구를 조사하고 길앗을 거쳐 담딧 후시 지역의 인구를 조사한 다음 다냐얀을 지나 시돈으로 돌아서 올라왔다. 그런 다음 두로의 요새로 갔다가 히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들을 조사하고 마침내 유다의 가장 남쪽 성읍인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이렇게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시행하고는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은 다윗 왕에게 모든 장병들의 수요를 보고했는데 칼을 빼서 달 수 있는 장병이 이스라엘에서만 80만 명이고 유다에선 50만 명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시행한 다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주께 기도를 드렸다. 주여, 제가 주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종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소서.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윗이 일어나자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3가지 선택사항을 내놓겠으니 너는 그 중에 한 가지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그 재앙을 네게 내리겠다. 예언자 갓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주께서 내놓으신 3가지 선택사항은 이렇습니다. 내가 네 나라를 7년 동안 흉년을 내리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겠느냐. 그것도 아니라면 네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게 하겠느냐. 왕께서는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주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다윗이 예언자 갓에게 말했다. 정말 괴롭고 입장이 난처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차라리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겨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요. 주께서는 즉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셨다. 그러자 바로 그날 아침부터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여 주께서 정해놓으신 기간까지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들이 무려 7만 명에 달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 그 도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순간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그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손을 거두어라. 이때 주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 서 있었다. 다윗은 백성들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께 기도를 드렸다. 주여, 죄를 지은 사람은 저입니다. 이 백성들은 양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치시려거든 저와 제 집안을 치소서. 바로 그날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으로 올라가셔서 주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그곳으로 올라가서 주께서 갓을 통해 전해주신 명령에 순종했다. 마침 아라우나는 다윗 왕과 신하들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달려나가 왕 앞에 엎드려 절했다. 아라우나가 아뢰었다. 어찌된 이유로 높으신 내 주 왕께서 이 종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대답했다. 내가 그대의 타작마당을 사야 하겠소. 이곳에 주께 바치는 제단을 쌓아서 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해야 하겠소.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었다. 왕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바치겠습니다. 여기 번제물로 드릴 소도 여러 마리 있습니다. 또 뗄감으로 쓸 탈곡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종은 이 모든 것들을 내 주 왕께 그냥 바치겠습니다. 아라우나는 계속 아뢰었다. 왕의 하나님께 왕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빕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아니요, 거저 받을 수는 없는 일이요. 거저 얻은 것으로서 나의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요. 이리하여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들을 샀다. 다윗은 그곳에다 주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그때에 주께서 그 땅을 돌보아 달라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그제야 이스라엘 땅을 휩쓸던 재앙이 그쳤다.